따랐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멘. 영국의 헤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오지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질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실망과 실에 빠져 있을 때 여동생이 영국에서 중국에 있는 헤드슨 테일러에게 이런 편지에 글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세요. 테일러는 자기 동생의 이와 같은 편지를 받고 나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뒤에부터 하나님 정말 도우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선교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에 들어가서 선교복을 하는데 이와 같이 바로 영국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 중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동생의 편지를 받고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점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인생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로 여기고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자연이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영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일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사이는 어떻게 형성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는 정말 땅으로부터 그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진액을 통해서 가지가 잎을 내게 만들고 그리고 꽃이 피게 만들어서 그리고 늦 여름이 되면 주렁주렁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하고 나서 또 농부는 다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가지가 새순을 통해서 뻗어나기 시작해서 그 가지에 나무에 진액을 공급해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연합된 관계,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진액들, 축복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 정말 연합된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바로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죄짓기 이전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생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공급받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인 죄가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과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결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양분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 보호하심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공급해주는 축복과 영생과 돌보심과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하라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거하라. 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아래에 있으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진액이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바로 이 가지에 바로 진액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느냐?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바로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다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통로가 만일 막혀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리는데 나무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더 이상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깨끗하여지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가지가 붙어서 바로 가지 나무로부터 진액이 오는데 나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바로 이 진액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거하고 붙어 있기만 하고 연합된 관계가 되고, 두 번째는 나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깨끗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오는 진액을 가지가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잘 열려 있으면 우리의 삶에 저절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포도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진액도 수액도 영양분도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진액을 받아서 여름이 되면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나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헬라의 언어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카고라고 합니다. 그리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거하라 13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인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귀중한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저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줄기를 통해서 나무의 진액이 끌어올려집니다.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많은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과 진액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나무인 예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 나무가 주는 진액들을 자기가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바로 가지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역사에서 잎도 피고 그리고 꽃이 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바로 나무와 교통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주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주신 은혜도 받고 순간순간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말씀 가운데 확신도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반응도 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며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교통하는 삶,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진액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는 나무가 주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광합성 자본을 통해서 또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 자체도 자라고 뿌리도 견실하게 뻗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해주는 것을 잘 받아야만이 바로 열매도 맺히고 꽃이 잘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감동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또 순종하며 갑니다.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하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급받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 은혜 거하면서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뿌리를 박는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고 했어요. 골로새 2장 18절이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인데 예수님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끌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해서 내 몸이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의 몸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강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응답받고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또 성전에 와서 교인들과 교통하면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그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주님의 몸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같이 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또한 이곳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헌할 때 주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열매 맺습니다. 따랐습니다. 거하면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해 주어서 그 가지에 이제는 진액이 공급됩니다.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무성해집니다. 그러는 꽃이 핍니다. 이제는 나중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는 늦 여름이 되면 포도송이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이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액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축복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도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연합되어 있느냐,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면 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준 걸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성입니다. 여러분, 풍성이라는 것은 누리도록 얻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의 풍성에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까? 부부 안에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부부가 왼수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부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까? 이 가정에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삼아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부모를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바로 같이 너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었습니다.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잘 쓰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삶도 잘 영위해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지만 물질을 잘 써서 누리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드리고 헌신하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요, 그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있습니까? 이 자녀를 통해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하는 것을, 자녀의 삶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자녀의 삶에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누리게 하소서. 믿습니까? 하나님 주는 축복은 것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누리는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 우리 공급해 줄 때 공급하는 것을 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만일 그 나무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가 잘려나갔다든가 아니면 가지에 이물질들이 껴서 더 이상 진액이 나한테 끌어올려지 않으면요, 나무가 아무리 공급해 줘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깨끗이 하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거, 주님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은 거, 불순종, 그리고 순종치 않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을 뿌리 뽑지 않고는,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죄악을 뿌리 뽑지 않으면 주님의 진액을 우리가 올바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도 주셨습니다. 또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액을 우리가 예수님 때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막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로가 막혀서 더 이상 그 진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에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고 깨끗게 하느니라. 따랐습니다. 깨끗게 하느니라. 여기서 깨끗게 하느니라가 뭐냐? 카다이레입니다. 청소하다, 청결하게 하다. 이것은요, 동사 카다이루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동사 카다이루는 뭐냐? 그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불결한 것을 제거해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바로 너희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불결한 것이 있으며, 바로 통로가 막혀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청결이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예수님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있습니까? 제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포도나무에도요, 가지가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가 맺혀 있는 가지가 있고, 한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에도 맺혀지지 않은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누군가는 바로 이 가지에 주렁주렁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공급받지 못합니다. 내가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낙심한 마음, 그리고 불신앙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으름이 있습니까? 나태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늘 부정적 시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고 자꾸 토를 달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게으릅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내가 교만합니까? 내가 나태해진 가지입니까? 내 삶에 무엇이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따라했습니다. 주님, 거하면 열매 맺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서 정말 이 축복의 열매 맺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하면 두 번째 무엇이냐? 응답됩니다. 오늘 7절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른다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주님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거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두어야되지 다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참 용기가 납니다.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줄기가 되시고 가지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그분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액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요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고 공급도 받습니다.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기쁨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순종하는 관계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쁘신 것이 나타나면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바쳐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이 백성을 내가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줄 거라고 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더니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뭐 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부도 귀도 싫으니까 이 백성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겠어요. 그는 지혜의 왕이 되어서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 가장 큰 왕국, 가장 힘이 센 왕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뿌리붓고 나태함을 뿌리붓고 불순종을 뿌리붓고 부정적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며 예배 생활하고 순종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고 순간순간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에게서 조금만 떨어져도 진액을 받을 수 없고 말라집니다. 우리의 통로가 막혀 있어도 우리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 나에 공급하여 주십니다. 헤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지쳐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낙심됐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실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전부로 신뢰하면 이 재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